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전에 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 것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는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한 번쯤 자기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 사람이고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그저 가지면 자신이 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준다. 그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알 때 그 신앙은 그만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이것저것 골라요. 기왕이면 좋은 거 사려고 좋은 물건 고른단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여러분 이 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금슬이 좋다. 그 척도는 내가 얼마만큼 우리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으냐. 그것을 측정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어느 정도 주려고 하느냐. 그럼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누구에겐가 주고 싶은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랑의 잣대를 삼을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선행한다 할 때 먹다 남은 것 그저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준다? 이것이 참된 선행이냐 이거예요. 내게 쓸모가 없는 것을 남에게 준다? 나는 필요 없어. 버리자니 아까워. 그래서 남에게 준다? 참된 선행인가? 물론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느니 서로 나누어 쓰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은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가? 만약에 자신이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자기만 쓰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집착에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지 않다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핵심을 붙들고 신앙할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성경의 핵심을 붙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마가복음 12장 34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아니, 그 한 사람, 그 누굽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라.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도대체 이 서기관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어느 한 사람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이 옳습니다. 번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답을 할 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은 등나무가 아주 싱그럽잖아요.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교회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잘 가꾸어서 싱그럽게 자라고 있잖아요. 생명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쾌해요. 자연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첫 마디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오곡백과 누가 만드셨을까? 사람이 하나도 만들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빵 한 조각 놓고서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요리만 할 뿐이죠. 여러분, 사람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은 같이 주보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생들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우리들은 특별한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비참한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 가는 길이에요. 저 세상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양 같은 사람은 만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염소 같은 사람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지옥불이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너무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가진 것도 많고 호화를 연락하고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는 달라지잖아요.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갑니다. 죽은 다음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낙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너무 갈증이 심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 차이점,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그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임박한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경험한, 죽었다 깨어난, 즉 임사체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경험을 해요. 자기 몸을 시신을 봐요. 이웃들을 봐요. 여러분, 이런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3층전을 체험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세 번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의 몸에서 자신이 빠져나와요. 자신의 몸을 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까지 가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낙원을 봤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이 있는 곳, 찬양이 있고요, 노래가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나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별한 은혜.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또 보시면은 주어져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엄청난 은혜.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5절 또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생각하는 순간에 자녀들을 사랑하게 돼요.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사랑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특별한 은혜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마귀요. 사람들은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과연 나의 믿음은 얼마나 될까? 우리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성경 본문 19절 가져옵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신앙,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신앙,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신앙.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시면은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거기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창고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는 무교절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주일로 지키죠. 여러분, 맥주절은 곡식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곡식 나중에 다 추수해서 저장해서 11월 셋째 주에 다 저장해놓고 다 저장해놓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무교절, 첫 열매 드리는 거 맥주 감사주일, 또 마지막 다 이제 다 추수해서 저장해놓고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이 세 가지 절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새끼를 여기 19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껏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 상태가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새끼하고 어미하고 같이 삶아버리면 그것을 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것,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냐? 자신이 가지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남편에게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내에게 주면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녀들에게 주면 자녀 사랑하는 사람이요. 부모에게 드리면 부모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로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은혜로 늘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신앙.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다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집 이제 가져가셔서 그룹으로 꼭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맥주 감사주일로 오늘은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2025년도 교회 창립 31주년 축하 행사에 인도 선교회, 교회 창신교회 건축하는 것, 여러분 기도와 협력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창신교회 건축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교 헌금 통장 농협 351-0998-0654-63 창신교회 이렇게 헌금하시면은 그대로 그것은 그대로 이제 그 인도 선교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작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그를 통해서 그쪽에 현지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한다면은 우리들의 면류관도 같이 빛나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걸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이제 제목을 가지고 드립니다. 참으로 11전금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주일헌금, 건축헌금 드리며 특별히 인도 창신교회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손길들이오니 그 손길들마다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